그래서 내가 유행을 선도해야 새로움이 아닙니다. 예. 진정성이 있느냐? 참됨이 있느냐? 이건 다 하느님이죠. 진짜 진정성 있고 참된 거는. 다시 말하면 새로움은 우리가 아까 말한 본질입니다. 본질. 예. 하느님이 본질이지. 반짝 그냥 순간 반짝 즐겁게 해주는 것이 본질입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요. 마태오복음. 자, 여러분 이제 신약성서 가져오셨죠? 마태오복음 6장. 여러분들 말씀을 해보셔요. 정말 새롭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움을 안겨줍니다. 그냥 의무로 지킬 것만 하면 아까 유대교식으로 됩니다. 그건 기계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자, 예수님한테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걱정거리고 이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했으면 예수님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잖아. 얼마나 제자들이 먹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을 했으면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뛰어난 천재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냐? 하느님이 더 소중하고 하느님이 답이 되어주신다. 봐라. 저 새를 봐. 농사 짓지 않고도 저렇게 먹고 살고, 들꽃을 보니까 솔로몬 가장 화려해. 다윗은 싸우느라고요. 근데 정작 그냥 누린 사람은 아들 솔로몬이거든. 가장 그래서 화려한 사람의 대명사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드레콘 나리가 굉장히 화려해요. 이건 백합보다. 예. 제가 어디서 봤냐면요, 나리를 그 강릉에서 제가 이제 아까 본당 생활을 했는데 거기 보면 돌박 같은데 이런데 그 해수욕 하는 자리니까 거기에 나리꽃이 폈는데 나 그 화려함에 놀래버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 나리꽃을 보라 할 때 그 꽃이 생각나요. 백합은 청순한 맛이 있죠. 근데 나리는 화려합니다. 그래서 들에 핀 나리꽃을 봐라. 들에 핀 거예요. 그 들에 폈어요. 그래서요. 예, 정말 그게 저렇게 하느님이 입혀주신다.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철부지처럼 그냥 굶어도 좋다. 그래도 하느님이 그냥 다 음식 내 입에 넣어줘서 살려준다 이런 게 아니죠. 마실 것도 그러고 옷도 그러고 그 원천적인 그 하느님한테 한번 보자.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이 중요한 본질 그 하느님을 놓고 이건 진짜 기본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이거 인간이 먹고 마시고 이것조차도 예수님이 그 태도 자세 이런 과정 이런 게 그다음 그 시편 그 8편은 여기에 지금 구약이라 써놨습니다. 그 아까 창조 그 애환을 담은 시편도 있고요. 시편의 종류에 감사 시편, 뭐 찬미 시편, 뭐 여러 그 시편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찬미 시편인데 창조를 노래하는 찬미 시편이에요. 시편 8편. 4절에서 7절인데 이 창조 세계를 보고 이 경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놀라움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죠.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은 심유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기능말과 엄청난 유력을 말할 때 손가락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그 기적, 그래서 손가락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력입니다. 강력한 심.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지금 창조물을 지적하죠. 자,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돌보냐. 그러니까 어째요? 하느님의 명령 속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 이렇게까지 돌보시냐. 5절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되묻는 거예요. 오히려 하느님께. 너무 돌보심이 커서 어떻게 감사를 다 못해서 찬미하면서 하느님한테 따지듯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명하는가, 금령을 내렸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들보다. 그래서 우리는 어째?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로 나오면 망합니다.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 다시. 자, 여기에서 뭐냐면 인간을 왕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 왕다운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피조물인데, 동물인데 예사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까 다스리라고 했죠. 창조에서. 창세기 지금 1장 첫 번째 창조를 대하는 것 같아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피조물인데 만물의 영장이더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어떻게 감사를 다 못하고 노래하죠. 자, 신앙인들은, 자,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담긴 의미에 만족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하죠, 우리는. 필요해요. 세상의 답도 어릴 때부터 기어다닐 때부터 익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느님을 오히려 이제 하느님 안에서 이런 걸 정리하려고 하죠. 예, 지금까지 내가 익힌 거 모든 거 답을 하느님한테 찾죠.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높여 하느님 안에서 답을 찾고 참 의미를 부여하는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차원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깊은 차원에서 의미를 추구하고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 참자유입니다. 재물도 우리에게 굉장히 자유를 주고 행복하게 하지만 진짜 자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순명, 아까 내가 복종할 권리는 자유입니다. 바울로 사도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느님 명령, 하느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고, 예, 참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권리 놓치면 안 돼요. 이 권리를 놓치면 안 돼요. 아까 금령, 그 한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이거 한 가지 지키라고 그랬죠, 금령.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거 다 주어줘도 소용없어.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이게 신약성서 마리아와 마르타 같아. 이 한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거 다 줬어. 근데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 뜻과 하느님이 빛나는 그걸 주지 못하면 반짝하고 마는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요, 아까 금령 그 한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권리를 놓쳐서는 안 돼, 우리가. 그래서 이런 순명은 뭡니까? 자유다. 참 자유다. 우리가 이런 순명을 한번 찾아가 보면 참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예, 우선 아는 것도 중요하고, 작은 것에서 내가 의미를 발견하고 하느님 뜻을 묻고 내가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예,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가 커가요.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자신의 운명을 놓는다. 이게 답이야. 이제. 그런데 이 하느님을 어떻게 얻지? 근데 이 하느님을 어떻게 해? 허공이 아닌 세상 한가운데서. 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처음부터 그 아까 이혼 얘기할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답을, 인간은 자꾸 덮으려고 한다. 권력이 힘이 주어지면. 왜? 자기가 커지려고, 자기가 창조도 하느님이 되려고 하거든, 인간들은. 뭐든지 가지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혹이, 그 유혹사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졌다 하면 힘으로 작용하거든. 권력이 됩니다. 내가 재물이 많아? 권력이 돼. 내가 지식이 많아? 권력을
어떻게 남 위에 서는 권력이 되려고 해. 세상은 안 그래요? 재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 하느님만이 아니거든. 예? 그래서 이 길을 정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째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 섬긴다. 약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면 최대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떠드는데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거꾸로 책임입니다. 내 돈 벌어서 내가 마음대로 써도 뭐 그 죄에 걸립니까? 세상에 뭐 그게 법에 걸립니까? 내 돈 내가 정당하게 벌었으면 내가 정당하게 쓰는 거지. 그 사람 죄할 무엇이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이런 법이 없어도 그렇게 못해. 하느님이 보시니까. 아까 보고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100% 보고 들었는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 익히는 거. 제자는 익히는데 방점이 주어집니다. 사도는 전하는데, 사명 수행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방점이 주어진다. 사도는. 그거 전하다가 다 죽었잖아. 예수님 부활에 돌아와서. 예수님 생전에는 제자로 있다가 부활 후에는 사도가 됩니다. 이제 그분을 전하는데 자신들. 근데 생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익혀. 그러니까 예수님 다 따라다녀, 제자들. 식사할 때도 같이 있고, 가르침 줄 때도, 기적할 때도 제자들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있어요. 5,000명을 먹으신 기적 위에는 제자들이 하는 일 있나? 하는 일 없잖아.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보고 듣는 거. 알겠습니까? 예수님 스승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말씀, 내복음서에서.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고 소리로 내가 들을 수 있게. 아, 그러면 참 좋겠지. 근데 그분은 30년 4월 7일에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걸 뭘로 대신한다? 내복음서. 그래서 내복음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때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린 제자로서 익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길이 허공이 아니냐. 길이 주어졌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하느님한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었어. 그래서 구세주라고 하지. 그래서 허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공에 설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상상에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어디서? 복음. 내복음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기원전 125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야훼 하느님을 전수받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그 긴 역사 속에 그게 3000년이 지나서 그 예수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걸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이 아닌 세상 한가운데서 다 혼자서 허우적거리지 않아야 돼. 예수님을 통해 얻어진다. 이거는 참말로 예수를 얼마큼 확보하냐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요. 자꾸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꾸 보니까요. 대단한 세계예요. 저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도. 자꾸 보고 듣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 그 세계가 너무너무. 이 반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반복에 이 말씀도 그래. 한 번 들어서 알았다. 그 사람 안 들은 것만 또 못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보고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내가 다 됐다고 벌써 심이 그 사람한테는 왔어. 권력으로 와. 그 사람이 하느님이 커지겠어? 그런 하느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느님. 권력으로 쓰는 하느님입니까? 생각해 보셔봐. 우리가 너무 행복한 길에 초대받았는데 내가 이만큼 권리를 누려야 돼. 어떻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나님 뜻에 복종한 그걸 가져와야 돼. 예. 아까 그 한 가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마리아, 마르타,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한 가지 뺏겨서는 안 돼. 율법의 보충이 아니야. 부자 청년에도 이 한 가지가 중요해. 예수가 만난 그 인자 하느님이어야 돼. 유다교에서 만난 그 율법으로만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으려고. 안식일에 39개다가 그 새칙 쳐봐. 그거 어떻게 살으려고. 근데 그들은요, 날 때부터 막 굴리니까 예수는 안 지켰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니다. 이게 하느님 아니다. 이게 하느님 아니다. 그들은 그게 하느님이었는데 여기에 커다란 강조점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내가 행복해지려면, 구원받으려면. 안 하면 바보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의 지렛대가 돼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거 들으려면 왜 이렇게 하는 지렛대 있지?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지렛대라고 하지. 그래서요, 예수님을 크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 그리고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지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걸 벌써 세례 때 고백해서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서 마르코 복음 가서 보셔봐요. 예, 하늘이 열렸다고 하지 세례 때. 즉 예수님 안에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위한 하느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글로 이렇게 써진 것이 무식이 하느님 말씀이냐. 계속 들어보세요. 곧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한테 막 야단치는 거예요. 성직자 중심 교회가 됐거든.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 파다, 베드로 파다, 무슨 그리스도 파다. 뭐 누구지? 말 잘하는 사람 누구지? 아폴로 파다. 이 성직자 중심 교회지 이게. 성직자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인간이라고. 바울로 사도가 최고입니다. 우리 성서 그건 반절 차지합니다. 바울로 한겨된 것이. 신약 성서에. 바울로가 노발대발하잖아. 우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도사리 올 때마다 세례 준 사람 위주로 이렇게 모였거든. 그러니까 바울로가 말한 거야. 나는 단 한 사람 세례 준 것이 아주 세례 안 준 것을 굉장히 크게 치면 세례 주지 말라는 게 아니야. 세례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세례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종에 불과해. 종을 붙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런 바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보다. 예수님 확보하지 않으면. 고린도일서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신다. 이는 구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자 창세기 1, 2장의 하느님이에요. 생명을 내주시는 분,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율법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유다교. 자비와 용서 선하심이에요. 자, 1장,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했죠? 에덴이 하느님 나라의 원형이다. 이것이 막 혼탁됐지, 지금 유다교 와서 막 율사, 막 성직자들 중심으로 되고, 율법 중심으로 되고, 제도 중심으로 되고, 안 그랬나요? 성전의 대세자 중심으로 되고, 예배 중심으로 되고, 막, 그 제사 지내는 거. 재물 중심으로 되고. 예수님 다 거부했지. 그리고 어째? 하느님 나라 선포. 1장 14절 15절 굉장히 어렵죠. 보십시오. 1장 14절 15절 좀 보실까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 시대에 큰 부류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열혈당, 독립투사들. 예. 이스라엘이 그때 로마의 속국도 있었으니까 독립을 막 염두에 두고 그 열혈당이라고 그래요. 열혈당에 12제자 열혈당 있었잖아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율사가 있었습니다. 사두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언자 계열인 세례자 요한을 지지했고 가서 지지하니까 가서 세례받지. 그런데 세례자 요한도 어째? 여지없이 비판하고 그냥 죽이지. 정치 지도자 헤로데 안티파스가 죽였습니다.
이 헤로데 안티파스는 다음에 보면 예수님도 죽이려고 귀를 기울여. 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제거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보십시오. 의미심장하게 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예수님도 어려운 길을 가시밭길 걷는구나. 편안한 길이 아니야 벌써. 갈릴리아에 가셨죠. 갈릴리아 중요합니다. 이게 공생활입니다. 예수님이 27년에서 30년 남짓 공생활 어디서?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은 예수님 죽인 곳입니다. 지도자들 많이 부가 넘치는 곳이고 권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느님의 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의 복음이 하느님 나라고 자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아까 통치라고 그랬어요. 땅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하느님 나라 천국 천당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세상의 지배를 받느냐 나 그건 반짝일 것이다. 하느님의 지배를 받아야 진짜 그 지배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누가 나를 움직일 것인가. 나를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내가 움직이면 내가 그 사람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전한 그 하느님이 나를 주도하게 해. 나를 지배하게 나를 움직이게 해. 나를 다스려줘.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걸 아까 에덴 동산에서 그 하느님입니다. 율법으로 변색되고요. 이런 하느님은 싹 도망갔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렇게 고무되고요. 막 열심으로 몰아가 봐요. 다 마태복음 23장처럼 다 눈이 멀어. 거기에 그게 하느님이라고 그래 이제.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어째 예수님은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거.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하느님의 다스림이 뭔지. 그래서 구원을 예수님이 내놓겠다. 회개하라. 지금까지 율법으로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서야 된대 예수님한테. 회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은 율법을 받아들였잖아. 아니 99.9%가 다 그랬으니까 유다교. 그러니까 180도 회전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한 60도 정도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헌옷과 옷 깁는 거야. 한 60도 정도 내가 지금 이렇게 갔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손에 쥐게. 네가 지금 율법에 가고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어요. 아까 예를 들었어요. 바늘 두 땀을 했냐 두 땀을 뜯었냐 이 안식일에 이루고 있거든. 그것이 이제 구원한다고. 화장지 얘기도 해. 그것만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갔어. 이제 하느님이 그것이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의도적으로 안 하지. 안 하지. 그러면 예수님은 정반대거든. 에덴 동산의 그 하느님은. 이게 180도 회전인 겁니다. 그럼 60도 정도로 들으면 헌옷에 세척되는 거야. 안 되지. 아까 혼선 안 돼. 갈라야 돼. 알아요? 갈라야 돼. 창세기처럼. 어째 육감으로 옵니까? 그 유다교를 지금 아시면 저 말이 피부로 와닿는데. 그래서 우리 그 방송에 보면 앞으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하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싸우고 돌아가시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성전 대사제장 위주로 죽였거든. 최고 그 힘센 사람이야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이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해외까지. 그런 것을 제가 조금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냐. 예수님 왜 이렇게 거칠어.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 되지.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거칠지 예수님. 뭐 기도해? 강도들이 뭐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죽거든요. 마르코복음 11장. 왜 그랬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당시 근데 왜 예수님 또 세리를 뽑았느냐? 당시 세리는 또 어떻게 취급했냐? 유다교에서. 요거를 아셔야 돼. 그럼 정말 예수님은 180도로 반대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그 원래 하느님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대신 당신은 죽어갔어요. 예. 그런데 부활하셨대. 부활 없이 제자들이 배반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생업에 하던 사람 다시 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이랑 보면 완전히 저버린 거거든요. 생업에 다시 돌아갔거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분 살아났다. 이제 이제 그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또 그렇게 똑똑하게 얘기를 해. 언제 저렇게 저 사람들 이렇게 무지랭이 진짜 무식한 진짜 해놓거든. 언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됐냐고. 그러면서 결국은 죽어가지 않습니까? 예. 부활한 예수 증언하다가. 그래서요. 이게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다. 예. 그래서 복음은 우선 예수 만나는 거고 예수를 어떻게 만나? 가르침과 삶과 행적을 통해서 만나.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복음서에 있다. 우리 어디 가서 지금 못 쥐어요. 어디 가서 줍니까? 내복음서에 있지. 어디 가서 헤매려고요? 누가 쥐어줍니까 그걸? 자, 다시 우리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구원, 하느님 나라 구원은요. 자, 그게 복음이고 하느님 나라고 그 말씀드렸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자비와 용서, 이 선하심.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비유 같은 게 다 용서입니다. 로마 황신에나 만날 수 있는 돈이거든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이스라엘에 없을걸? 근데 그냥 깡그리게 그냥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7번씩 77이었나 용서하라. 그게 헷갈리게 숫자가 빵 5,000개로 5명 했다 이게 애기가. 아이 나도 하겠네. 그러죠. 그게 거꾸로 말할 수도 있죠. 예, 이거 참 어려워요 숫자는. 예, 헤이 나도 하겠네. 그 5,000개 갖고 5명 못 먹여? 그래서 지금 그래요? 7번씩 77. 예. 무한대. 7은 충만한 숫자거든요. 그게 딱 하나 둘 7이 아니야. 충만한 숫자야. 예.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하라. 이 하느님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어. 홍수 너무너무 배반했잖아. 케오스예요. 하늘하고 인간이 결혼한대. 그래서 어째요? 하늘하고 인간이 결합해서 영웅이 탄생해?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하느님 우리가 절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게 가나안 신화예요. 그게. 그걸 갖다 놓고 어째? 홍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혼선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또 무지개 누구를 통해서 또 다시 시작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 계속 예, 구원을 열어주시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또다시 이런 자비와 용서와 선하신 하느님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울로 사도가 터득을 한 거예요. 의화론에서 기가 막히게. 바울로 사도는요. 세상에 바리사이로 큰 사람이야. 율법으로 그냥 보통 사람보다 더 고무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율법은 하면 망한다. 그래서 엄청 진짜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말하면 나는 바리사이로 컸다고. 예.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서 예 그렇게 되죠. 예. 자, 예수님은 이 자비와 구원의 하느님, 이게 뭡니까? 자비로 우리를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 소리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게 하느님 나라에는 율법의 하느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대립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유다교에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이번에 어제 글을 썼나? 제가 그걸 한번 써봤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한다. 예수님 이 말 안 해. 교회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말조차 안 해.
근데 두 번 말하거든요. 두 군데서 죄를 묻지 않는다. 죄 많은 여인한테도 그러고 두 군데 했는데 이게 예수 말로 안 봐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느님은 인간을 죄로 보지 않아. 근데 죄 용서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반대 방향을 하면 이거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용서라는 말도 안 해버렸대. 학자들 이렇게 대단. 아니, 죄도 안 물었는데 뭐 하느님인데 죄 용서한다고 하면 죄 묻는 하느님을 인정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용서 자체는 말도 안 하고 직접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리를 제자로 뽑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 유다교에서. 예. 여자 죄인인데 어째 2000년 전에 여자를 당당하게 남자들 사이에서 제자를 만들어? 아니 그 부활 계시를 또 여자한테 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자 말은 거짓말이었거든. 그 정도로 여자는 죄인이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 이제 졸졸졸 따라다니도 변화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 예수님 부활했다 소리도 그 여자들 말이지 하고 예수님 버리고 고향 가는 얘기 나오죠. 이 분위기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여자 말은 그랬어. 근데 예수님 그거 안 받아들였거든. 예. 아주 선하신 하느님. 그것도 여자한테 죄 묻는 거거든요. 죄가 이미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생 죄인이다, 여자가.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한다 하면 죄를 인정해줘야지 용서라는 말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 안 썼다는 거지, 예수님은. 이해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행동으로, 삶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멋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너무 멋있어서 입이 딱 벌어질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반복해야 돼. 별 수 없는 것들. 내가 좀 부끄럽지만 내 체험은 반복할 때 얻어졌어요. 반복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를 받아들이십시오. 저 식물도 반복해서 볼 때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슬쩍 보면 자꾸 못 보던 것이 자꾸 보이고 경이로움이 오는 거예요.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이게 마르코복음 4장에. 이게 뭐냐면 시시한 것도 자꾸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관리가 잘 되고 아주 이렇게 돼. 사소한 것도. 제가 아까 그 나인 하나 얘기했어요. 수첩에서. 자세히 봐봐. 보고 또 봐봐. 이 나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어떻게 이 나인을 이렇게 쳤지? 요만한 사파예요. 수첩 구석에 이렇게 있는 거. 근데 뭐냐면 자꾸 봐야 돼. 반복. 아까 선사 얘기도 했어요. 복음을 그렇게 반복해야지 우리한테는. 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비와 구원의 하느님, 즉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영토가 아니고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된다. 오늘 진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여도 동참할 것을 그 공생을 내내 펼치셨어요. 이제 우리는 시공간 관계망 속에 복음 말씀을 듣는 자인가? 시공간을 떠나야 그거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적인 세계에 가서. 자비행의 실천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가? 어째? 이 말에 좀 헷갈리죠? 응? 여지껏 시키는 것 해야지. 근데 갑작스럽게 자비가 더 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답이 예수님이라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관행에 묶이면은 복음이 놓쳐져요. 예수님이 관행을 파괴한 거는 오로지 하느님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예. 정말 놀라울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하느님을 봤으면 이렇게 하느님까지 닿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고요. 예수님한테 하느님 보라 그 소리고 어떻게 하늘이 열렸다고 세례 때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예수님 세례 때
들려온 소리 받아 쓴 게 아니라고요. 자,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하느님 어떻게 알아? 예수님 저도 그것이 내 판단 기준이야. 다른 것은 다 밑에 있어야 한다. 그 밑에. 그래서 뭐 다른 것이 나를 판단을 이끌지 않았나. 네? 저는 그거 생각한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용기를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뭐 목숨 내놓고 제자들은 죽어갔는데 뭐 목숨 내놓나 우리가 뭐. 진짜 제자들은 죽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죽었고 스승이 죽었고. 유다교가 그랬거든요. 사형시키거나 율법 어기면 막 본격적으로 율법 어겼어요. 하느님 오히려 죽이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율법을 어기면 자 이스라엘에서 추방시키든가 사형시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지금 용기 낸다고 뭐 그렇게 뭐 추방하고 뭐 죽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관행에 묶여서 그게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서 하면 내가 따라서 하는 것은 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째 복종할 권리를 찾자. 그 에덴 동산에 그 복종이야 돼. 어떻게 이제 오늘 조금 전체가 아우러집니까? 오늘 송년대가 저가 너무 무겁게 합니까? 진짜를 찾고 희망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가 되는 동시에 최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제자가 되고 내 구원을 아까 부활까지 얘기했으니까 확답받는 거지. 누가복음 15장에 그 보십시오. 작은 아들. 그 막나이 같은 아들 어떻게 용서하는가? 18장 그 자비 용서 만달란트 25장도 자비행이에요. 다음에 그 하느님이 내가 죽어서 가면 그분이 나한테 주일 미사 지켰냐 뭐 천주교 다니냐 개신교 다니냐 불교 믿는 거 묻지 않아. 25장 보십시오. 자비를 묻는다. 자 고린토일서 13장에 바울 사도도 마지막에는 뭐만 남아? 사랑만 남다. 사랑의 손과. 신망의 중에 뭐가 남는다고 그랬어요? 사랑. 7장 21절 27절 뭡니까? 말씀 듣고 실천하라. 이겁니다. 어서 여기 내 복음 듣고 실천하는 거지.